제목을 디모데의 할례라고 했는데 교회를 굳게 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별도로 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처음 사역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과 일행이 세운 교회들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을 발굴한 모습이고, 또 세 번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교회를 굳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죠. 우선 첫째로 바울의 두 번째 사역에 집중된 것은 교회를 굳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바울의 행선지를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을 육로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터키 남부 지역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점점 서쪽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순서로 1차와 반대로 역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된 사역은 바울이 처음 전도한 그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 굳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굳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개인의 신앙을 굳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서로 연관성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는 어떤 공격이나 박해가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오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성숙된 자가 돼서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처음 믿을 때나 10년 후나 전혀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처음 믿을 때 연약했던 모습이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져요. 기회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1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들의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교훈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 결과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 구원의 핵심적인 도리를 그들이 확신하게 될 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말씀한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이 규례란 말이 헬라어로
도그마입니다. 이 도그마란 말은 흔히 우리가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신학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신학에 보면은 조직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고 선교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여러 신학의 분야가 있는데 이 신학 중에 제일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부분을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라고 합니다. 시스템, 조직이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도리를 인체의 골격과 같이 엮어놓은 하나의 서로 연관성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로 알면 절대로 흔들리질 않죠. 또 이걸 도그마라고 하는데 교의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교리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 도그마,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누가 와서 우리를 찌르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놀리느라고요. 너 6.25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신경질 나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안 왔는지 지들이 언제 봤습니까? 그러다 기분 나쁘게 여러분 애들을 놀릴 때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별로 정서상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주워온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고부동한 이 집 자식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은 불안정해지고 삶의 안정성을 잃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너 정말 하나님 자녀냐? 너 정말 구원받았냐? 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냐?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단자들이 와서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 아냐?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또 물어봅니다. 너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냐? 몇 초까지 물어보는 이단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와가서 얘기하는데 솔솔 또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 그거는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현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결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과 장래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은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바울의 전도한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두 번째 사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디모데라는 일꾼을 얻은 것입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아주 빛난 이름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하나는 티메라는 말입니다. 티메라는 건 영어로 value, 하나의 가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값 있다, 가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화, 또 보배 이런 의미도 있고 귀중품, 이게 나중엔 또 명예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theos,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디모데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 지을 때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으십시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그때는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제 이름을 신령령자 별규자를 써가지고 영규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 전후에 대개 이리저리 피난 다니다가 호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학교 가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 되신 분이 제 호적을 하는데 이름은
영규가 신령영자가 꼬부리영자로 바뀌고 생년월일은 3년이 줄고 또 생일은 7월이 8월이 되고 제 호적에는 제 진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령영자 별규자는 이게 참 알구지신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스타입니다. 영적인 스타.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뭐 스타라고 할 건 없고. 아무튼 디모데라는 이름은 대단히 빛난 이름이고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유태인이에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은혜가 됩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교훈에 의하면은 유대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버지가 유대인일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일까요? 어머니죠. 예. 아버지는 자녀의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거의 맹물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근데 랍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생활 관습이나 그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의식들이 어머니로부터 전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외조모는 로이스. 그렇죠? 그런 거면 모계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모계로. 말하자면은 디모데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 율법 교육을 충실히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삶의 규칙 이런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해도 그는 구약 성경이나 또는 삶의 경건성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루스드라 전도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이 박해를 하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와서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전했어요. 딴 데 갔다 오는 길에 거길 또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전한 곳입니다. 루스드라.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 자신도 한때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칠 때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 던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를 보고 아마 내심은 상당히 마음의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대단히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칭찬받는다는 이 단어가 마류트레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문 성경에 보니까 was well reported, 좋게 평가받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본성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고 또 어머니로부터 좋은 그 경건의 습관을 물려받았고 복음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러한 그의 신령한 삶이 이제 더욱 빛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느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주 성질이 못돼서 삐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이 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다는 말은 들을지언정 누구 때문에 나 안 믿는다는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평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이런 좋은 인재인데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그를 발굴해서 동역자로 삼고 난 후에 큰 일을 많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놓노니,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죠? 자식이 없지만은 영적 자녀, 그 가운데 디모데는 가장 첫 번째가는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교회에 발생했을 때는 바울이 직접 찾아가거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디모데가 바울 대신 가서 사태를 수습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바울의 편지들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항상 바울이 공동 발신자로, 편지를 보내는 공동 발신자로 항상 디모데 이름을 거기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주 굉장히 존중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후일에 좋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쓴 조언의 편지들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인재를 찾아내고 또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고,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자체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일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없었다면, 만일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주님의 신실한 종이 교회를 섬기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우리 신앙 안의 인재들을 잘 자라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육교회도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때로는 열심히 했고 때로는 좀 소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디모데한 사람 길러내놓으면 그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역사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보고 이거 목사님 교회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음 때 얘기예요. 여기 또 재개발되면 또 장래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것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대해도 좋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다음 세대에 일어난다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육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우리가 기르고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때때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신학생들을 학비를 대고 하면서 이 어려운 형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쩐드라 형제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 형제가 여기서 공부를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네팔에서 디모데 역할을 감당해서 거기에 좋은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쩐드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늘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김금숙 선교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됩니다. 교인들이 어디서 소문이 나는지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또 세워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이 점점 커져요.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역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네팔에 가보면은 목사라고 칭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서 2주간 교육받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목사님을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디모데를 찾아내고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내 자녀들을 기를 때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거 공부시켜가지고 명문학교 보내서 내가 뭐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디모데를 내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낼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디모데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가 나오면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고 민족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디모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디모데가 받은 할례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거기에 무슨 율법적인 음식 가려 먹는 거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도 누가 할례를 주라고 하면은 거절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디도에게 할례 주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할례를 주냐? 그리고 거절했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비난을 할 것 같으면 당신은 왜 원칙을 안 지키냐? 당신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교리적인 문제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바울에게 상당한 정당성이 있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바울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더 원활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텐데,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 자의로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저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약간 느슨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같으면은요, 이방인하고 결혼도 안 하죠. 그런데 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또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할례를 안 받고도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거 순전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자,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유대인과 마주 앉아 식사도 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 식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면은 보다 더 관용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한 거예요. 걸림돌. 그 걸림돌이 내게 있다면 내게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다 더 유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때로는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는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뒤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어쨌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인처럼 처신도 하고 유대인처럼 처신도 하고 약한 자처럼 처신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응용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술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또 담배 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담배를 나눠 피면서 근데 이거는 약간이 조금 좀 응용이 과한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가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그만큼 관용적이 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관용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관용. 젠틀해져라.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moderation, 보다 좀 부드러워져라. 온유해져라. 온건해져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격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과격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온건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건하고 관용적인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대표들이 와서 좀 만나자고 할 때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피할 일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또 이 태도가 너무 돌변해가지고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도 우리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됐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다. 손자의 병법 제1조가 뭡니까? 36개는 뭐죠?
도망가는 거고요. 제1계는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모든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쓸데없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받는 게요. 쓸데없는 일이고 무익한 일이고 별로 행해도 별로 뭐 소득이 없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쓸데없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는 쓸데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그 쓸데없는 일을 좀 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꼭 나같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정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뭡니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걸 존중해 주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관용정책입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이렇게 줄표시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이렇게 두 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에는 아마 장애인 표를 단 차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주로 비어 있는데 어쩌다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다 차를 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항상 보존돼야 되죠. 어쩌다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장애인이 온다면은 그 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어느 학교에 한 명의 장애인이 들어온다면은 그 전교생은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요,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온당하고 옳은 일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능률을 따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비능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능률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요, 그 유익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러한 관용의 정책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고 정통파이고 빈틈없는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요한마가 한 번 삐딱했다고 그냥 두 번 다시 안 데리고 간 이런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 유대인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관용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조를 해서요,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달받은 초신자들로 된 교회가 굳게 서는 일이었습니다. 이 굳게 서는 일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배우게 하는 데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일꾼을 발굴을 해서 사역을 하게 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관용적인 자세로 비록 불필요한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할례라도 베풀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